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더하여 주실 때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전제 조건은 모든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심하거나 불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기적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맛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한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풍속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멈출 수 있는 이 결단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축복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나오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고 존귀한 자라고 칭함을 받던 자예요. 이런 사람이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있었더니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람을 구원하는 데 큰 도구로 쓰였고 이 도구로 쓰이면서 북이스라엘은 이
나아만 장군에 의하여 지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돼요. 그때에 여종 하나가 이와 같이 자신의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그 나병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면은 나병이 나음을 입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 이 말을 듣고 허무맹랑한 소리이다, 그냥 여종이 말하는 하찮은 소리이다 치부하고 넘겼다면은 말씀에서 나오는 기적은 나아만에게 임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 말을 들었고 이 말을 왕에게 전하며 왕이 허락하여 북이스라엘로 가게 하고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일하심 가운데서 이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얽혔던 실타래가 풀어지기 시작하고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이렇게 흩어져 있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에는 이미 말이 되지 아니하는 상황이 놓여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까지도 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까지도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 납득이 가지 아니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기 시작할 때에 주님 안에서의 기적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요단강가의 제사장들이 이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주의 말씀에 이성적인 판단 가운데 된다 안 된다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에 이미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자신을 마주하여 이렇게 응대해 주지 아니하는 것을 겪게 돼요. 그냥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리하면은 너희 살이 회복하여 깨끗하여질 것이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나아만은 굉장히 불쾌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고 낫게 해줄 거라 믿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요단강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는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은 더 좋은 땅, 더 좋은 강, 더 깨끗한 강들이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는가? 돌아가자라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신하들이, 이 종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당신에게 엄청난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7번 요단강가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을 행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렇게 제안하게 되고, 이 말에 순종하여 14절 말씀과 같이 강가에 들어가 7번 씻기 시작하였을 때에 즉각적으로 낫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성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졌다,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질병으로, 이 나병으로 인하여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좋던 싫던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이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고 된다, 할 수 있다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의 제목, 축복, 기적, 주님의 이 축복과 기적들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잘 압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운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처음에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음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왔던 오병이어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여 떼어주기 시작할 때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의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 우리가 계속하여 말씀들을 봄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탁하여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수많은 기적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기적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탁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에 나아만이 깨끗이 나음을 입은 것처럼 이제 이미 우리가 나아만처럼 이 나병 가운데 놓여 있었던 나아만처럼 우리 역시 예수를 알기 전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으나 예수 안에 이미 깨끗하여져서 어린아이와 같이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분명한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른 것으로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의 기적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 아버지께 귀한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